지난 수주 동안에 우리가 바울 서신 13개의 서신이에요. 한 주 한 주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목회 서신에 이르렀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 디도서 이렇게 그 서신을 묶어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화면 지도를 좀 열어 주시겠어요? 디모데 이 전서의 수신자는 디모데겠죠. 근데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이제 목회자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내가 너를 마게도냐로 갈 때에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사도행전 28장 역사 이후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사도행전 28장 안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게 AD 한 62년경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옥에 갇히는 것으로 또 옥에 갇혀서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끝내는데요. 그 이후에 옥에서 이제 풀려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밖에 때 AD 67년경으로 봐요. 그때 로마 감옥에 2차 투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AD 62년과 67년 그 어간에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스페인까지도 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당장은 일단 풀려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간 것 같아요. 때 다시 2차 감옥 투옥되기 전에 디도와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바울이 다음 주에 이제 그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디도서, 디도라는 그 어떻게 보면 제자죠. 제자를 크레타 섬에 거기에 이제 목회자로 파송하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아직 2차 투옥 되기 전에 아마도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각각 디모데와 이제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씁니다. 그리고 2차 감옥 투옥된 다음에 디모데 후서, 마지막이죠. 디모데 후서랑 빌레몬서를 이제 작성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순교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이제 바울 사역의 막바지에 오게 됐는데요.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입니다. 3장 말씀에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딜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목회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보통 이제 교인에게 일반적으로 쓴 게 아니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담임 목사에게 사도가 쓴 거죠.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목회 서신에 보면 목회 사역론 또 교회론에 관한 내용이 이제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진리 위에 기초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정도의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를 관통하여서 흐르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면 은혜와 자격이라는 이제 단어예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이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본인을 소개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까닭은 오고 오는 세대에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하나의 모범이 돼서 나와 같은 죄인의 괴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사도로 세우시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란 없는 거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주 순수한 은혜를 증거하는 그 고백으로 1장이 쫙 이제 도배가 돼 있어요. 야, 은혜롭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네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꾼을 잘 세워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이제 장로죠. 누가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는지, 또 누가 교회의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는지, 집사가 될 수 있는지, 남자, 여자, 이렇게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관한 요소를요, 얼추 세어봐도 20가지 이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디모데전서 초반에는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 나와 같은 정말 희망이 없는 죄인의 괴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도 받고 사도도 됐다. 그런데 너 이제부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격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아무나 장로 뽑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무나 집사를 뽑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자격을 아주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구원 얻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는 내 자격으로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 일꾼 가운데 내가 은혜로 사도가 됐어요. 근데 사도는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신약교회를 탄생시킬 때 한시적으로 특별하게 교회의 산파로 주신 분이, 그 직분이 사도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도, 내가 사도다,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를 통해서 행하신 제일 큰 일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기록했는데,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는 것은 계속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시, 성경이 계속 불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되는 것은 자격과 공로로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와 일반 교회 리더들, 직분자들, 그 자격을 따지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은혜와 자격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할 것인가가 정말 디모데전서를 이해하는 하나의 이제 핵심적인 화두가 되는 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내가 긍휼을 입었다 그러는데 2장 감독은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이렇게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로 시작하여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라고 했어요. 자격 요건이 되는지. 그런데 이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망으로 부르심은,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 여기서 거룩한 소명은 이제 성화에 해당하겠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주신 소명도 다 성화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겠죠. 분명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은혜와 자격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와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이 문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예요. 먼저 그래서 이제 개요 부분 여러분 나눠드린 거 안에 보면 결국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고 동전의 양립과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100% 순수한 은혜로 부름받은 자가 반드시 삶에서 이러한 자격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이제 아예 정답을 오늘 가르쳐 드리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표현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났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일단 1차적으로
생명과 관련된 얘기고,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존재와 관련되는 얘기죠. 일단 존재하고 관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격이란 건 뭐냐면 그 존재가 이러한 자격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생명을 얻고 우리가 다 믿음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생명이 있어요. 부활 생명도 있고 참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체는 자라기 시작하죠. 근데 생명체가 자라면서 바로 열매를 맺나요?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참 돼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어느 단계에 이르면 막 무섭게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년에 제가 커피를 너무 사랑하니까 커피나무 900원짜리 모종을 사다가 한 3년 만에 6년에 키워야 되는 그 크로 컸다고, 제 키만큼 컸거든요. 그래서 열매 하나가 딱 맺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부활의 첫 열매. 올해 어떻게 됐을까요? 꽃이 한 8개 피기 시작해서 오늘은 8알을 얻겠다. 근데 꽃이 피고 지고 하면서 지금 수십 개 알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갈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커피를 추수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열리는 게 아니라 정말 4, 5년을 키워서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은 존재가 먼저고 존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인 거듭난 자들을 다 오늘날도 계속 출생하는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러면 오늘 거듭났다고 바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은 나무가 됐는지를 확인하라 하면서 열매는 많잖아요. 그 열매에 해당하는 게 이 정도 됩니다. 적어도 장로의 직분을 받을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일단 그 마음의 동기가 이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비유컨대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말로만 나 누구랑 결혼할 거야 그러지 대학교 이렇게 가면서부터는 결혼한다는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욕구가 생겨요. 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싶다. 그 다음에 가정,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집을 다 잘 다스리고 순종하는 자녀를 가져야 돼요. 여기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다 자격 미달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겠냐. 그 논리도 굉장히 논리적이죠. 부끄럽습니다. 이웃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외인에게서, 불신자들에게서, 직장에 가면 불신자, 기독교를 맨날 욕하는 상사야. 그런데 우리 부하 직원은 쟤는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돼요. 은사도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장로의 경우, 오늘날 목사죠.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실제 그 은사를 주변에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성품에 관한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관용하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술을 임박이면 안 돼요. 술 좋아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정 폭력 있으면 안 됩니다. 폭력적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신앙 경력도 보는 거예요. 신입회원 하지 말지니 그러면 쉽게 남을 정죄하는 정죄에 빠진다. 집사는 사실 더 많습니다. 이런 장로의 자격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구비하고 플러스 특히 돈을 만지잖아요.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재정 수학 잘한다고 무조건 재정부에 들어가면 안 돼요. 믿음의 비밀을 있습니까? 그 신앙 체험과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 집사들의 경우에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절제하고 충성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일종의 이제 열매들인 거죠. 이제는 신앙이 성숙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됐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섬길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열매는 스스로도 알지만 주변에서 알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집사님 이제 이렇게 봉사하시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저는 어린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도 많은 경우에 겸손한 걸 좋아하시지만 너 어린아이라고 이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지자에게도 얘기하시잖아요. 콜링 하실 때 내가 이제는 이런 열매들이 이제 맺혔구나. 그럼 이제 일할 때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뿐 아니고 이렇게 전 세계 바다 곳곳을 이렇게 보면 이게 지형이 있듯이 바닷속도 지형이 있잖아요. 제일 깊은 곳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마리아나 해구 11,034m래요. 11,034m면 굉장히 깊은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레스트가 8,848m예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뒤집어 놔도 그거보다 더 깊은 거죠. 그래서 보통 옛날 지리 배울 때 겉으로 위로는 파도가 이렇게 쳐도 해류는 저 밑에서부터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존재와 행위, 존재와 자격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비유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의 인간의 존재 전체 지면을 다 봅니다. 사람마다 그 표면은 많이 차별화되고 다른 면이 있어요. 제가 요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이제 주일학교 때 제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한번 아이들에게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걸 또 하나 만들어 왔어요. 혹시 방송실 죄송하지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저를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잠깐 끄고. 이게 이제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예를 들어 5 아이가 있으면 다 다르잖아요. 수학을 잘하는 애, 뭐 음악을 잘하는 애, 그냥 뭐든지 못하는 애, 뭐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다 달라요. 교회도 보면 사람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 다릅니다. 자격을 갖췄느냐를 따지려고 볼 때 한 분야가 한 사람 안에서도 좀 발전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이런 사람마다의 차별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차별성 중요합니다. 그 차별성을 보고 교회 리더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존재와 열매, 존재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을 키울 때 너는 왜 형은 수학을 잘하는데 너는 이렇게 수학을 빵점을 맞니? 뭐 실수로 이런 말이 나올 때도 있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늘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얼른 야, 너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창조해서 다른데 사실 똑같은 게 있어. 똑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은 아무도 감동을 안 하는데 아이들은 우와 그래요. 이 밑에 보면 무한대가 있어요. 무한대. 그 해구 사진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우리가 다 개별자로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꿀 수 없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 존재의 차원이 있어요. 그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이 차별점은 상대적으로 아주 미미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 키우면서 그렇잖아요. 4학년 아이가 2학년 동생한테 나는 구구단 외우는데 너는 왜 못 외우냐? 너는 아빠의 아들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가 거기에 하나도 동의 안 합니다. 너도 임마 2학년 때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가 볼 때는 모든 자녀는 자기의 자녀로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현재 일어나는 사실 4학년, 2학년, 6학년, 고등학생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부모는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다름은 성숙의 문제로 보는 거죠. 아직 다 안 커서 그래. 아직 다 안 배워서 그래. 이렇게 이해해주고 참아주는 거죠.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 스스로도 왜 나는 형하고 뭐 누나하고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 해서 열등감에 빠져 있고 그러면 항상 존재의 차원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형이나 너나 누나나 너나 다 아빠 엄마한테는 똑같이 귀한 자녀야. 이 차이는 사실 별거 아니야. 그냥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리면 돼. 방송질 감사합니다. 다시 예, 화면으로. 그래서 바울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성숙이에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의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커피나무 키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도 이게 생명체가 돼서 주인이 자기를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 보답을 하는 거죠. 성장 속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전심전력으로 잘 키우고 가꾸고 선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을 들이고 또 제자 입장에서도 열심히 전심전력하여 잘 배우고 잘하려고 하면 그 성숙함의 그 진보가 분명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무르익었구나, 교회를 섬겨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에 관해서는요, 이것도 정말 새겨볼 깊이 생각할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독의 자격,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자세하게 나열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뒤로 가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데 성경을 100도구 이상은 해야 돼, 새벽기도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전도 뽑아 훈련은 받아야 돼, 말씀과 기도와 전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유일하게 믿음의 비밀 딱 하나가 있어요. 나머지 대부분은 성품하고 관련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의 장로 리더를 뽑는데 착해야 돼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돼요. 욱하는 성격이 있으면 안 돼요. 잘 절제해야 돼요. 돈 사랑하면 안 돼요. 이 모든 내용은 사실 일반 기업체에서 신입사원 뽑을 때 그 도덕성을 점검하는 내용과 뭐가 달라요? 거의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인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적인 성품하고 큰 차별되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성경을 막 천독해갖고 성경을 달달 외워. 근데 성격이 개판이야. 그러면 신학교에서도 떨어뜨려요. 무슨 말이냐면 열매가 익는다는 거는 바나나를 샀는데 앞부분은 달고 뒤는 다 떫어. 그런 거 없습니다. 떫으면 전체가 떫고 달면 전체가 달죠. 성숙이라는 거는 모든 부분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건 생활은 당연히 전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인데 가정에 가면 집에서 소리 지르고, 직장에 가면 정말 갑질하는 상관이 되고, 군대에 가면 막 부하를 패고, 이렇게 되는 거는 올바른 성장, 성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가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영역, 가정과 직장과 학교, 이 모든 영역에서 두루두루 성숙한 인격체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이것다, 지금 이렇게 교회에 봉사할 때다. 그러면 교회 밖에 나가서도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리더로서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전인격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미국의 어느 교단은 교회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이웃집 사람, 또 직장, 불신자들한테 추천서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을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 자신이 없으면 교회에서 리더 못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정말 저도 신학교에서 몸담고 있지만 거듭 강조해야 돼요.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하다가 종종 이런 말은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실패하는 경우 있어요. 잠시 실패하는 거죠. 근데 그 대부분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인격적인 문제에 결함이 있을 때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교과서로 돌아보면 처음부터 바울이 교회의 리더를 선출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라. 그래서 이건나 아니건나를 이제 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적용을, 오늘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이잖아요. 사실 작년에 김정하 목사님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영상을 좀 준비했었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못 보여드렸었거든요. 저희 수년 전에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다 컴패션 그 여행을 필리핀에 다녀왔어요. 필리핀의 그 슬럼가, 뭐 그때 진짜 평생 울 거를 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슬럼가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컴패션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막 변화되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저도 아이 둘 입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양부모처럼 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근데 우리나라에 김정하 목사님이라고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 목사님인데 여러 아이들을 이렇게 한 명이 한 4만 5천 원, 5만 원 정도 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후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 스토리를 저희 교수님들 마지막 날 컴패션의 지금 제일 대표이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스토리를 알고 굉장히 가슴이 먹먹했었는데 그걸 제가 좀 축약을 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봤는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예전에 화평교회도 이제 저는 상가에 처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이 조그만 교회 이 목사님이 원래 컴패션을 이렇게 그 후원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컴패션 행사에 참여했다가 이렇게 이제 풍선 12월 4일 날 예,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컴패션 행사 후원자 행사 밤에 갔다가 1,000명의 풍선 천장이 떨어졌잖아요. 저렇게 저는 떨어져요. 인간적으로 선물이 들은 줄 알고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2개, 3개를 잔뜩 껴안았어요. 근데 나중에 사회자가 그 안에는 1,000명의 아이들이 들어있는데 똑같은 나라가 하나도 없고 똑같은 아이가 한 명도 없다. 하나님, 나는 지금 2명도 버거운데 5명은 너무 어렵다. 제가 우유 배달을 해볼까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가 몇 시입니까? 5시잖아요. 이 겹쳐요. 폐지를 주우러 다녀볼까 했는데 이 꼬부랑 할머니들이 그거 주워서 1, 20만 원씩 벌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종이 이렇게 주워가지고. 근데 제가 다 주워버리면 그분들 직업이 끊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군대 있을 때 고참들 구두 잘 닦았던 실력이 있지 않느냐? 아직도 너 오른팔이 멀쩡하지 않느냐? 구두 닦기 해라. 그 구두 닦기에서 7명 저하고는 이제 개인적으로 후원자가 되기를 됐죠. 기도하고, 루이스는 의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페루의 이제 헤수스라는 아이는 목회자가 되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인도에 그 리켄샤라는 아이가 있어요. 동인도의 여성 지도자가 되라 기도하고 있고, 콜롬비아의 사리크라는 아이는 있는데 걔는 아주 굉장히 인형 같아요. 얘는 미스 콜롬비아가 되라 기도해놨어요. 그다음 볼리비아의 조엘이 있거든요. 걔는 볼리비아의 장군이 되라. 케냐의 에릭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걔는 흑인인데 너는 제2의 정치가 오바마처럼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저는 20년 후에가 기대가 돼요. 이게 올 초부터 증세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아내가 이제 구두를 좀 닦다가 몇 개월 닦았어요, 저는. 근데 지금도 전화 오면 가서 닦아주고 2,000원 들고 너무 신나요. 이 병을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불신자들이 돌아올 걸로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수많은 사람이 산다면 나는 10번도 더 죽을 수 있죠.
I belong to you. 예, 지난번에 요 말씀을 못 드려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차인표 씨가 제일 존경한다는 이제 김정아 목사님, 지금도 이제 그 아내가 통역을 하면서 그 설교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이 그 뭐 가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루게릭병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연이 알려져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구제가 손길이 갈 수 있다면, 내가 죽고 수많은 사람이 산다면 자기는 10분도 더 죽을 수 있다. 요게 이제 잘 익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이 스토리를 아는 일반 연예인들도 그렇고, 교회가 신앙인이 저런 거 하는 거구나, 이렇게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거죠. 잘 익은 겁니다. 처음부터 이분이 뭐 그러시진 않았겠죠. 그러나 계속 성장하다 보면 이런 말을 양심에 뭐 가식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모범, 자기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체 참으심으로 오래 참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자기가 목회할 때 바울 목회 철학, 일체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왜? 하나님이 자기를 그토록 오래 참아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 목회의 열매로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전심전력. 우리 박영선 목사님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있어요. 정말 성경을 읽고 구속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이 오늘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나도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원래 설교가 여기서 끝나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 다녀왔어요. 우리 교수 세미나가 이제 일본에 있어서 전 일본 처음 갔다 왔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그 일본에 사역하신 이수구 선교사님하고 계속 동행을 했고, 거기에 그 홋카이도 거기에 엔토 슈자쿠 침묵, 제가 종종 인용하는 엔토 슈자쿠 그 대학도 가서 그 자료도 보고, 그 다음에 제일 그 감동을 좀 받았던 건 미우라 아야코, 여러분 아시죠? 미우라 아야코의 그 빙점,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그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두 번 방영되고, 그 작품으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미우라 아야코의 삶을 조금 알았지만 이번에 가서 더 많이 은혜를 좀 받았고요. 또 다른 작품, 설령이라고 아세요? 제가 그래서 일본에 있으면서 이거 주문을 했어요. 이 작품이요, 저는 실화인 줄 몰랐었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09년 2월 28일 날 미국 일본 그 철도 공무원, 어느 정도 그 안에서는 그래도 고위직이었는데, 청년이 나가노 마스오라고 하는 이 청년이요, 처음에 기독교를 그렇게 조롱하고 싫어하다가 회심한 다음에 열심히 일본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전도자처럼 살았어요. 그랬는데 일본은 이제 그 열차 많잖아요. 그리고 눈이 오고, 옛날 차죠. 앞에 열차가 있고 뒤에 승객들 타는 차량이 있는데, 설령이라는 게 이제 시오카리 그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고개 꼭대기에 왔을 때 연결고리가 탁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승객의 사람들이 잔뜩 타고 있는데 그대로 내려가다가 추락해서 이제 사람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크리스찬 청년이 얼른 뒤로 가갖고 핸드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겨우 속도를 그래도 상당히 줄였대요. 근데 이게 어느 선에 가선가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인제 밑으로 가면 급경사가 시작되고 이렇게 돼서 기차가 분명히 탈선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속도가 이만큼 떨어졌을 때 이걸 멈추지 않으면 죽겠다 싶어서 자기가 그냥 뛰어내려서 자기 몸을 그냥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이렇게 보면 소설 속의 마지막 장면이죠. 하얀 눈 위에 선혈이 튕겨지고 노부오의 몸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근데 이제
가서 그 선교사님과 이 이야기가 실화였고 이 실화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게 소설화되고 했던 그 과정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듣게 되는데 이거를 소설로 각색할 때 오히려 과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소설 속에서 나오는 이제 나가노 노보라는 그 인물이 그 원래 실존 인물보다 신앙이 더 좋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썼다. 미오라 아야코가 그렇게 쓰더라고요. 원래 실존 인물은 더 신앙이 깊었대요. 그러면서 이 책의 그 후기에 이렇게 아야코가 글을 썼습니다. 나가노 마사오 씨가 시오가리 고개에서 희생의 죽음을 완수한 것이었다. 철도 교회의 관계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마사오 씨의 최후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마사오 씨의 순직 이후에 아사히가와와 삿포로의 커다란 신앙의 횃불이 타올라 몇십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당장 그렇게 받게 됐대요. 독자들은 모쪼록 이 고개를 넘을 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실하게 살았고 충실하게 죽은 나가오 마사오 씨를 추모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마사오 씨가 설날마다 새로 써서 몸속 깊이 간수하고 다녔던 유언, 나는 여러 형제 자매들이 내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감사의 참뜻을 맛보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한 한 조목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으면 한다. 이게 소설에도 나오는데 실제 그랬대요. 원주희 목사님이 이분한테 배웠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마다 새해가 되면 이 마사오 씨가 유언장을 작성했대요. 근데 그 유언장에 좀 더 긴데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검소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이런 거 부탁을 다 했어요. 근데 요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내 흉악한 죄는 예수에 의해 속해졌다. 모든 형제 자매여, 내 죄의 크고 작은 것 모두를 용서해 주기 바라오. 나는 모든 형제 자매가 내 죽음으로 인해 천부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감사의 참뜻을 맛보시길 기도한다. 이걸 유언장을 쓰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의 희생, 어느 한순간에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은 이것이 한순간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신앙을 많이 이렇게 성숙시켜 준 거죠. 이거 책 읽으면요, 제가 이거 어저께 이제 이것저것 할 것도 많은데 또 소설책 붙잡고 울다가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막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바로 그날이 결혼하는 날이었어요. 소설 속에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날 자기 이제 그 순직을 한 거죠. 그 제가 이제 찍은 이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시오리 고개에 가면 그 기념관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파파오로 이렇게 그거 아시죠? 이렇게 자동 번역기 이렇게 떴더니 이게 미우라거가 자기 글로 성경 말씀을 쓴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잘 읽은 청년입니다. 신앙이 거듭나서 딱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수준에까지 우리를 키워나가고 계세요. 제가 커피나무 이렇게 키우듯이. 그리고 얼마나 열매 하나 맺을 때 기뻐하고 작년에 하나 맺었는데 올해는 100개를 맺었네. 100배. 우리를 그렇게 보시면서 그렇게 흐뭇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 집사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러지 말고 아직 안 익어서 그런 거예요. 안 익은 거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떫은지. 감도 그냥 막 이게 떫은 게 막 그게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열매가 잘 익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스오 청년처럼 이러한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향기를 오늘날까지도 외국 사람인 저도 가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당장 오늘 예화를 써야 돼요. 어쩌면 이게 존재와 열매의 관계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바라기는 우리 화평 과수원이 이런 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겠어요. 이런 열매를 우리가 안에서 누리고 또 너무 맛있는 상품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해서 볼 겁니다. 찾아올 겁니다. 그거 따먹으려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과수원이요, 목장이요, 또 우리가 들판이 되기를 생산성이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자격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참으로 너무 놀라운 거에 비해 내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비천하고 참으로 하나님 늘 실망시켜드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스스로 낭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오늘도 키우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거룩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느낍니다. 우리도 속히 자라서 전심전력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못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의 제자됨과 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화평교회를 주심을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 소명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또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